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혈과 육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국내 성지순례 관계로 수요 아바드 예배가 베델에서 없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땅으로 아수르 왕은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그들 중 몇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사로잡은 제사자 중 하나를 그들에게 보내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 가져온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34절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전 풍속을 오늘날까지 고집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35절부터 39절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40절과 41절입니다. 이방 민족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동시에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온 이방 민족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점까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략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BC 586년에서 537년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것이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점까지 사이만 계산을 하더라도 대략 1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사마리아 땅의 신이라고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도 배운 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까지 혼합하여 여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앙은 오늘날, 즉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저희 안에 혼합주의적 요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재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저희 안에 존재하는 혼합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과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이 더 기쁜지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우상을 경외하는 것은 말이 좋아서 둘 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두 마음의 섬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첫 번째 문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 자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본래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즉 택하신 민족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이방 민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택한 백성이나 저희 자신을 포함하여 이 역사의 모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했습니다. 사마리아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 대신 이주하여 살게 된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말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에 대신 살게 된 이방인들도 또 남유다도 모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죄의 허물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이제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본래 주어진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은 먼저 금지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인 뭐뭐 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금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시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뭐뭐 하지 말라의 의미는 단순한 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절대적인 금지의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오늘까지 저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금지의 명령은 37절과 3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명령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때가 있습니다.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는 청소를 하는 세제가 있습니다. 락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제가 들어가 있는 분무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는 그것이 위험한 물건인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예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 이 분무기는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금지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금지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주면 저희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금지의 명령 안에는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비현실적이고 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재물이 없이 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탐심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금지의 명령 앞에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결국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는 이 세상을 향한 탐심, 자기를 향한 탐심이라는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뭐 하지 마라의 강력한 금지의 명령을 저희들에게 수시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오늘의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며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은 결국 형상화된 우상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신, 즉 자기를 탐심을 위하여 신을 부르는 성도들의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말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새기는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물속의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즉 자기의 풍요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치부하지 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준 그분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경배입니다. 예배이며 찬송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세상 풍요를 위한 신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기껏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해주신 분에게 도로 애굽의 것, 즉 이 세상의 것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나 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신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금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날마다 헤아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앞선 34절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주어진 약속의 땅에 들어와 거주하게 된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주의 신앙이 오늘까지 행하여졌다고 반복되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상 숭배를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 가까운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전 풍속대로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제 안에 탐심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도 섬기고 제 안에 탐심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를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분께 애굽의 떡과 고기를 달라고 조를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빌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늘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 이 시간은 제가 마치 심판대에 서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성도님들께 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자가, 즉 스스로는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소망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지만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들은 후손들에게 혼합주의 신앙을 물려주었지만 저희는 후손들에게 이 소망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만 자자손손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저희도 저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9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36절과 39절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